자, 오늘도 우리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로 함께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을 굳건하게 세우기 위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말씀이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고, 이런 말씀들을 마음에 담고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기쁨이 있고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여러 번 들었을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생각 속에 새겨놓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이 여러분들의 뼛속까지 새겨지는 이런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영생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다가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성도의 기업을 받아 누리면서 지극히 복된 삶을 영원토록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영생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복된 단어입니까?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살아갈 힘과 용기와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누구나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할 텐데 그때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저 지옥 형벌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 말하는 것처럼 구천을 떠도는 영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된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의 기업을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무성도들과 함께 기쁨의 찬양을 부르며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믿는 것이 복된 것입니다. 예수 믿기를 잘했다. 내가 기독교인 된 것이 정말 잘 됐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복된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뭐냐? 바로 영생을 주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나 성경의 핵심되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분명하게 밝혀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신 것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얻게 하시기 위해 오셨다고 했는데 그 은혜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을 보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현대인들이 영적인 갈증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영적인 갈증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인생이 허무하고, 그리고 뭔가 문제가 생기면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라고 절망해 버리니까 그런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말씀 속에 들어가 보십시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영원토록 솟아나는 생명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생명수강이 흐르더라. 그리고 그 옆에 생명나무가 있더라.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보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예수님이 살아있는 떡이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여기서 강조되는 것이 먹는다는 것입니다. 이건 믿는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한 것인데요, 믿는다는 것은 어떤 대상을 믿는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대상을, 그 대상은 저기 있고 나는 여기 있고 나는 저 대상을 믿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기 계시고 나는 여기 있고 나는 예수님을 믿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속에 완전히 모셔드려야 돼요. 그래서 음식이 내 속에 들어와서 다 뭉개져서 소화가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돼서 움직여지는 것처럼, 여러분 음식도요 좋은 거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독을 먹으면 어떻습니까? 그 독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망칩니다. 나를 죽입니다. 그런데 좋은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살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 속에 녹아서 내 뼈와 살과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이 영생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단계에 머무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단계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도록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그 말씀을 먹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예수님이 영생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시면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 사탄 권세가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들릴 수는 있어도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상 이렇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내가 영생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기에 영생을 주실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다시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누구를 주셨다고요? 그냥 천사를 보낸 게 아니에요.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아들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그를 믿으면, 그 독생자 하나님을 믿으면 영생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17절 말씀도 보세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 아들만이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고, 그 아들만이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수가 있고 영생을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인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 독생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우주 만물에 생명을 부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의 코 속에 들어와서 사람이 사람으로서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그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영원한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이 영생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가 하는 것이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주 수요일 강의를 한번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영생의 문제가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가, 그걸 제가 잘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독생자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면 그분은 훌륭한 교육자로서 우리에게 좋은 교훈은 가르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면 그분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실 수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지는 못하셨을 것입니다. 역사상 위대한 일들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위대한 스승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석가모니나 마호메트나 공자나 소크라테스나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또 신으로 추앙을 받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없고 사람들을 영생의 길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고 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셔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고 예수님이 그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아버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방인 백부장,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과정 속에서 그는 깨닫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처음에는 그가 헛소리인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사형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분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거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단들이 많은데 그 이단들이 스스로 자기가 메시아다, 자기가 예수다, 예수님이 다 못한 걸 자기가 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왔다, 이딴 소리 하는데 아주 쉽게 구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나요? 다 어머니가 있고 아버지가 있어요. 어머니가 있고 아버지가 있고 산부인과에서 태어났어요. 조산원에서 태어났을지도 모르죠. 옛날에는. 이것 한 가지만 봐도 그가 거짓말이라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그렇게 주장하던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무덤에 묻혔습니다. 그거 한 가지만 봐도 그 거짓말이라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다시 여자의 몸으로 아기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영광 중에 오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단에게 넘어가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 잘 다니던 사람들 중에서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단순한 한 가지만 알더라도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왜 그런 일을 하셨느냐?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죽음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기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 주시는 영생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영생을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을 보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구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로 가다가 그 광야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와가지고 이 고생을 시키느냐, 도로 애굽으로 가고 싶다, 뭐 말도 안 되는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불평의 소리를 들으시고 징계하셨어요. 사막에 불뱀을 보내서 그냥 막사에 다니며 사람들 물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성경 암송 얘기하면서 우리 서로 인사 연습하면서 우리가 말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했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의 말, 짜증의 말, 불평의 말, 불신앙의 말 쏟아놓으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죽어 넘어가고 막 그 뱀 독에 올라가지고서는 열이 올라서 끙끙 앓으면서 모세 선생님 잘못했습니다. 좀 살 길을 열어주세요. 또 이 모세는 또 긍휼함이 많은 사람이니까 하나님, 이 백성 여기서 다 죽게 생겼습니다. 좀 살 길을 열어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내가 네 기도 듣고 내가 길을, 방법을 알려준다.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높은 장대에 메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바라볼 수 있도록 해라. 그리고 뱀에 물린 자들은 그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면 나을 것이다.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는 순종하는 사람이니까 얼른 놋뱀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달아서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외쳤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저 놋뱀을, 장대에 달린 놋뱀을 보면 다 낫는다고 했습니다. 산다고 했습니다. 놋뱀을 보십시오. 근데 여러분, 아니 그래, 뱀에 물렸는데, 아니 불뱀에 물렸는데 아파 죽겠는데 무슨 놋뱀을 쳐다보면 나서 무슨 약을 좀 줘두든지 뭐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모세가 뭐 그냥 좀 안수기도라도 하든지 그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무슨 놋뱀을 쳐다보면 낫는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 뱀에 물린 사람들 중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아니 아파 죽겠는데 무슨 놋뱀을 쳐다보면 나서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놋뱀을 봐야지. 그 아픈 몸을 이끌고 막사에서 나와가지고 그 놋뱀을 쳐다봅니다. 믿음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놋뱀이 능력 있는 게 아닙니다. 뭐가 능력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고, 하나님은 순종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높이 달리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몸과 피를 다 이르시면서, 찢기시면서, 피를 쏟으시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봐라. 그러면 구원 얻을 것이다. 너희 죄가 사함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회복될 것이다. 영생의 은혜가 주어질 것이다. 그런데 그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도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무슨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을 받아? 무슨 예수를 믿으면 영생이 있어?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믿음의 눈을 들어 십자가 예수를 바라봐라. 그 십자가의 예수, 내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대속제물로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아니 덮어주시고, 죄 없다고 여겨주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약속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기록된 이 장대에 달린 놋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영생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나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로마서 5장 8절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들에서 우리에게 반복하는 것이 뭔가 하면 우리를 위하여 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고난받으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대신 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놋뱀 사건 속에서도 믿지 못하는 자가 있고 믿는 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믿지 못하는 자는 그냥 뱀에 물려서 죽었지만 믿는 자는 살아나는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십자가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자들이 있고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고 십자가 예수를 믿고 영생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있어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자연 법칙은 생명을 가진 자들만이 생명을 만들 수가 있고 생명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봄을 살고 있는데요, 이 봄은요 기적이 일어나는 계절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겨울에 그렇게 다 죽은 것 같은 나무들이 여러분 보시잖아요. 운전하고 다니다 보면 길거리에 그렇게 무성하던 잎사귀들이 작년 가을에 다 떨어지고 겨울에 그 모진 추위를 겪으면서 색깔도 시커매져 가지고 다 말라 죽은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파란 싹이 나오는 거예요. 파란 싹이 나오더니 잎이 나오고 그리고 꽃이 피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아름다운 꽃이 핍니까? 이 기적의 역사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 나무 속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뿌리 속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죽지 않았어요.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립니다. 그 씨를 보면 그냥 조그만한 씨앗이죠. 그런데 그게 땅속에 심겨지면 거기서 발아 하고 거기서 줄기가 나오고 잎이 나오고 거기서 열매가 나오는 것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기적이 아닙니까? 그 씨앗 속에는 생명이 들어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어 그 몸이 썩어 흙이 되었다면 그분은 더 이상 우리를 위해 아무런 생명의 역사도 하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이 있었는데 그 여인들은 죽은 예수님을 보러 갔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천사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아노라. 너희들은 지금 죽은 예수 만나러 왔지? 그런데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죽은 예수님을 만나러 갔던 그 여인들은 뜻밖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웃었던 사람이에요. 조롱했던 사람입니다. 무엇도 이거 예수가 죽었다고 해서 끝나는 줄 알았더니 무엇도 더 이상한 얘기들을 하고 다니네.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려고 그때는 이제 사울이죠. 그 청년 사울 입장에서는 그 어리석은 사람들 좀 깨우쳐야 되겠다고, 그 어리석은 얘기를 가지고 사회를 문란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잡아다가 가두고 좀 사회를 안정시켜야 되겠다고 그렇게 의로운 마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려고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잡으려고 가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아니, 예수가 살아있다고? 예수님이 살아있다고? 아니, 그들이 전한 얘기가 진짜인 거야? 그리고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역사를 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참된 부활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사람에서 오히려 부활을,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전하는 자로 바꾸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쓴 서신서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전해 들은 얘기가 아닙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반복되는 것이 뭔가를 한번 찾으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은 것은 그냥 전해 들은 게 아니에요.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러분, 반복되는 게 뭡니까? 보이셨다는 거예요. 보이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냥 전해 들은 게 아니에요. 어디서 그랬었다 그게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어요.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목격한 사람들이 이 성경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살아있었어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이 성경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게 본 사람들이, 경험한 사람들이 기록한 성경을 믿지 못하게 했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는 자가 복이 있다. 너는 본고로 나를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여러분, 믿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다시 세상에 오셔서 믿는 자들을 다 데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 참 중요합니다.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랑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영생의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은혜를 따라 이 땅에서 복되게 살아가고 그리고 영생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생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잘하는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정한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에 대한 확신과 이 복음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기를 잘했다. 하나님 나를 택해 주시고 나를 불러주심이 정말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이 감사함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